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 빼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참기름이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생명과 이래도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함을 섰으니 인침이 있어 가로되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이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마땅히 주의 종을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긴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유교나 불교나 또 우리 종교계나 또는 정치계나 보통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그릇은 큰 그릇인가 쓸만한 그릇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귀하게 쓸만한 그릇인가 아니면 천하게 쓸 그릇인가 이것은 사람을 그릇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적에 흙 한 덩어리를 짓이겨서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이 토기장에게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지으실 적에 흙으로 인간을 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가 한 움큼 진흙을 이겨서 이것은 내가 좀 좋은 그릇을 만들고 이것은 좀 막 쓸 것으로 만들겠다.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인간을 이을 적에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자기 친척과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국가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며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람이 있을 겁니다. 참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쓸만한 그릇이 된 자기의 일생을 보며 굉장히 자랑하는 겁니다. 타인에게는 자랑하지 못하지만 자기 속에 참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쓸만한 그릇이 됐다고 하는 그 일에 자기의 평생을 고민하지 않고 정말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의 일과 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 학벌, 문벌이죠. 문벌, 그리고 재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이걸 가지고 세상을 귀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는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그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 철학자들은 이 말씀을 매우 귀히 여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자기 믿음에서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참여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 자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늘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공독해드린 말씀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학문에 흠이 없는 자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라. 그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 그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고 우리를 죽이려 눈을 뜨고 다니는 자인데 어떻게 그를 안수하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명대로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 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생을 바칠 만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후에 바울은 굉장한 일을 해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쓰고 간 나라 간 곳마다 임금들을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파였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비웃었지만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부르심을 받아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기의 생애를 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얼마나 더 신선한가. 이게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신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어느 정도 하다가 머물고 어느 정도 하다가 쉬워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거칠어지는 그것이 보통 죄를 지고 가는 인생들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생을 다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자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적에 내 속에 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이 믿음이 정체된 지가 이미 오래됐다, 아니면 나는 이미 거기에서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이다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스스로가 의사가 돼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어떤 사람 속에 속해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큰 집에, 이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 그릇도 있고 경기도 좋고 문벌도 있고 제법 권세도 있는 금 그릇 같아요. 은 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귀한 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인사를 하라. 천한 자가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니 자기 옆에 앉을까봐 냄새날까봐 오히려 피하는, 이걸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한 걸 보는 속에 큰 집에는 오이코스라고 하나님의 큰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큰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문을 썼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의 큰 교회, 이 큰 교회에 이런 네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 것은 세상에 세우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 안에서 누가 귀히 쓰이는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이거를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마다 그 주인의 뜻에 의하여서 귀히 쓰는 그릇이 따로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따로 있을 것을 주인의 뜻에 의해서, 부잣집에 가보면 손님상에 오를 그릇,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그릇, 아마 안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이는 그릇, 오늘 그걸 말하게 됐을 적에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만 쓸만한 그릇이 어느 그릇이냐, 이걸 좀 잘 평가해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 그릇이라도 은 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질 그릇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께 쓰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이 말씀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까다롭고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차이예요. 마치 키 작은 사람하고 키 큰 사람의 차이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저기까지밖에 못 보지만 키가 큰 사람은 그 너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키가 크니까. 키가 큰 사람이 보이는 거기까지 작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작으니까.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많은 말은 아이들은 바로 깨닫고 시행착오를 자꾸 못합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고 그를 시행할 만한 정신력과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실수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이해도 했고 바로도 알기 때문에 잘 걸어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큰 집에서 하나님의 뒤에 있는 사람은 마치 어른처럼, 마치 키가 큰 사람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믿음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아직 어려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에서 떠납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지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불의에서 떠납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떠나갑니다. 더러운 것에서 피해갑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런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근거로처럼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육신의 정욕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보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잘 믿는 척하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내 정욕대로 걸어가고 있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고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치 키 작은 사람, 멀리 보지를 못하는 큰 집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지만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 차이는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차이점과 같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큰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때마다 진리를 배우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나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잘 태어났다. 귀한 사람이냐 천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잘 스스로를 진단해라.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인다만 그는 그를 얼마나 겉으로는 좋으냐. 문벌도 있고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아직도 싸움에서 떠날지 모르는 사람 안 된다. 싸우지 마라. 말다툼을 하지 마라. 변론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자기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에는 매력도 있지만 마력이 심해. 말을 하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아닌데 그 말까지 다 해버리고 맙니다. 말에는 마력이 있어요. 쓸데없는 변론도 하지 마라.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인생들아, 세상에 태어나서 같은 값이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도 너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떠냐? 너를 가장 강하게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일생을 걸어가는 동안 나를 귀하게 만들어가라.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나를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피해가거나 너를 보고 도둑가거나 너를 보고 욕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지 말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내가 쓸만한 것이냐 아닌가를 점검하는 첫 단계. 불의에서 떠나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은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신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압니다. 자기 속에 육체의 정욕이 일어났을 적에 사람을 살인도 하고 사람을 말로 죽이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신입니다. 그 무서운 아내를 보내지 아니하면 귀한 것입니다. 아시죠? 인간의 정욕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진리가 불의에서 떠나고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아십니까? 믿음의 의를 지키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였거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오늘 본문은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인정을 받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수하는 말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된 생활을 경험하면서도 몸에 싣고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모일 때마다 진리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불의를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떠날 때까지 기도해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도 걱정하고 자기도 꺾여가는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고전 6장에 너희는 내가 피 흘려 산 내 것이다. 고전 6장. 구원 얻은 사람은 확실히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는 내가 값주고 산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 몸이 성경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 고전 6장입니다. 근데 목사된 사람들이나 장로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산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는 습관을 떠나보라. 엄청난 이가 더 높은 철학이 있어요. 응? 그리고 내 몸은 성전인 것을 알아. 참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인간이 살기란 참 힘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말씀 전하지만 목사라고 하나님 뜻대로 100% 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앞에 사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고전 고후 4장 한 7절쯤에 나는 질그릇이다만 나는 천박한 귀있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천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간지.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천해 보일지 몰라도 내 속에 진리를 담은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아멘하면 또 괜찮잖아요. 내 속에 통장에 돈이 많고 있어서 이놈들 와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보화를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이럴 적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 귀히 쓴 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세상 일에는 문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의 믿음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기 자신이 불의에서 떠나고 정욕에서 떠나고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 자기가 매일매일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일을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율법,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절대의 법칙, 율법, 그 율법에는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나만큼 율법을 아는 자가 있느냐? 누가 나만큼 철학, 심리학, 문학을 아는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빌립보 3장의 바울을 자랑했어요. 너희에게 자랑이 있느냐? 나도 자랑하는 것이 이것까지 말이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걸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쓸어버렸다. 요즘은 그걸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그걸 다 버렸는데 요즘 그걸 가지고 목회해 보겠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더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 복음을 승살 다해 전할 만한 내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것은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지하거나 하다가 사람으로 돌아가거나 하다가 타락되거나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 피로 산 증거가 자기 몸 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미처 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미처 몰라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귀히 쓰이는 사람, 네가 금그릇이냐? 금그릇이라도 조그마한 시험에 싸움이라고 말지라도 네가 금그릇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제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는 언제든지 목사 장로간에 이 시비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목사팀, 장로팀, 장로팀에 이 팀, 저 팀 갈라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줍니다. 원수가 잘못되었거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것이냐? 육체의 정욕대로 문제가 없을 땐 괜찮습니다. 착하고 선해 보이고 일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일이 일어났을 때 싸우고 말을 막 하고 그 무식한 결론자들이 하는 마음, 오늘 보면 무식한 자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높아야 합니다. 아주 높아야죠. 그리고 넓어야 합니다. 아주 넓어야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 쓰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날 줄 알아야 되고 싸움을 할 줄 몰라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무식한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무서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귀히 쓰는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세 가지만 잘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이 쓰이는 그릇에 질그릇만도 못하고 다 산산이 부서져 녹아져버리는 쓸모없는 그릇으로 만든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천 번 읽어서 깨닫는다면 철학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철학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눈앞 위에 계세요. 누구에게 진리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옳게 분별하는 오르도터맨이라고 하는 원은 진리를 똑바로 쪼갤 줄 아는 사람, 진리를 알고 똑바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천성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진리를 옳게 분별한 사람이 가는 에티튜드예요. 귀하게 쓰이는 다시 한번 번복해드리지만 보호사전에는 나는 비록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이나 자기를 공부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질그릇이나 내 속에 진리를 담은 보배는 믿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 자기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적에도 사람들하고 싸움질하고 오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 그 진리를 붙들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감화,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 유혹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토록 어려워도 나를 찾고 있고 내가 내 아내가 너를 저주하고 도망다니는데도 너는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고 있구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쳐가서 재산도 가져가고 아내도 자식을 다 가져가는데도 저는 바보스럽게 나만 의지하고 있는 그 바보스러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죄의 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한번 해봐. 쉬운 것 같으면 인생은 누가 못하겠느냐. 죄된 상황은 쉽게 걸어가고 쉽게 퍼져간다.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참으로 참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해보라는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 시간이 충분하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바로 사울처럼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예수 따르는 저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 사람은 붙들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심수고 애를 써야 할 사람인지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정말 이 길을 걸어갔거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하고 나는 내 가정에서 내 가족 중에서 내 교회에서
귀히 쓰이는 전제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전제냐, 이것을 반성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신령가람의 동물 의사한 공들 바울의 청기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봤으면 믿음의 의인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7절에 가보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건 소중한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건 순간적인 순식죠. 우리는 진리를 읽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시만과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가는 길이 있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피할 때 피하고 떠날 때 떠나고 이길 때 이기는 이 옳게 분별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됐을 적에 인생은 내가 참 세상에 태어나 이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내 인생이 참 멋진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의 일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려보는 것입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사람 앞에서 형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약한 것이 많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많지만은 앞으로는 나를 잘 다스리자. 나를 잘 다스리자. 그리고 나를 잘 관리하자.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성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됐을 적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께서 참 그 사람 괜찮아.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되게 됐을 적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그릇으로 빚으시고 천이 쓰이는 것과 귀하게 쓰이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바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든지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냥 실수가 있었거든 실수한 것 그것 때문에 자창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실수한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옳게 분별하여서 자신의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관리해서 균형 잡힌 인생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도 귀하게 쓰시고 교회도 그들을 귀하게 쓰는 받는 그런 영특한 믿음과 지혜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절대의 보호를 받고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질병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도 사람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영특한 승민들이 되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